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잘 지내셨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다른 세대에게 올바로 가르쳐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은 무슨 달입니까? 가정의 달입니다. 이 5월 한 달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우리 대조제일교회 모든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의 소장음을 12달 내내 기억해야 되는데 잘 못합니다. 그렇지만 이번 한 달 동안이라도 가정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결국 그 천국 같은 가정을 이뤄보는 귀한 한 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의 소중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어떤 곳일까요? 생명의 요람이기도 하지만 인격을 만드는 곳이 바로 가정입니다. 심리학자 한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정은 사람을 만드는 공장이다. 건강한 가정이 자존감 높은 건강한 자녀를 만든다라는 글이 있습니다. 건강한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바로 올바른 인격을 지닌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가정이 건강한 가정입니다. 건강한 신앙을 가진 자들만이 그 가정이 건강한 신앙을 가진 자녀를 양육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에 벌어지고 있는 문제의 근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가정교육에 달려있음을 봅니다. 어떻게 자녀를 가정에서 교육할 건지, 그 자녀를 통해서 그 사회와 나라의 미래가 바뀌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예적부터 우리나라는 여인들, 여자들이나 어린이들을 무시하는 사회였습니다. 유교의 전통에 의하면 철저하게 여인들과 어린이들은 무시해 버렸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교 사상 가운데 남존여비 사상 있으시죠? 그게 무슨 뜻입니까? 남자를 존귀하게 여기고 여자를 낮춘다는 사상이 남존여비 사상입니다. 그런데 현대판 남존여비라는 뜻이 있습니다.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남자분들은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남자가 존재하는 이유는 여자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존재한다는 겁니다. 여자의 비밀을 지켜주기 위해 있다는 겁니다. 여자의 비용을 대신 지불한다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일부 때는 우리 여자 권사님들, 집사님들 아멘 하시던데, 여기에 동의하지 않으면 요즘 현대판으로 밥을 못 먹는답니다. 한 사회학자가 19세기는 여인들의 발견의 세기라고 말하고 20세기는 어린이들 발견의 세기라고 말하고 21세기는 우리 어른들을 발견한 세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이를 발견했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 전까지는 어린아이가 인격적으로, 인간적으로 간주되기보다는 부모의 부속품, 부품으로 취급받았던 것이 바로 어린이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1920년대에 일제 식민지 시대에 이 어린이라는 단어가 없었습니다.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어린이들을 뭐라고 불렀는 줄 아십니까? 설교 시간에 욕을 하면 안 되는데, 이놈, 어린 것, 애새끼 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당시에 이 어린이에 대해 관심을 가졌던 소파, 방정환은 유학생활 가운데 안타까움을 느꼈었는 겁니다. 그는 민족의 미래를 책임질 다음 세대를 기이 여긴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여름방학을 맞아서 귀국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뭐냐면 존댓말 쓰기 운동을 했습니다. 이때 처음으로 사용된 단어가 어린이입니다. 그때 당시에 어린이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어리신이라는 겁니다. 어리신이, 이걸 줄여서 어린이였다는 겁니다. 어린이도 하나의 인격체로 선언했다는 것이죠. 1922년에 그는 5월 1일에
어린이날을 제정해달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1923년에 순수 아동잡지인 어린이를 창간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5월 1일 아동문화 아동단체인 색동회를 창립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어린이날의 유래입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오늘날 어르신이인 어린이들을 신음하고 있음을 봅니다. 이 땅의 청소년들이 엄청난 세상 가운데, 사회 문제 가운데 중심에 서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이 많이 있지요. 몇 가지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몇 년 전에 신촌의 한 공원에서 20대 초반, 그러니까 19살 대학생이 된 남학생이 칼에 찔려 숨져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때 발견될 때에 40여 곳이 무참히 찔려서 숨져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범인들을 찾고 보니까 10대 청소년들이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이들은 죽은 영혼을 숭배하는 인터넷 카페 동호회 회원이었습니다. 남자친구가 여자친구가 잘못된 카페에 회원있음을 알고 탈퇴하라고 종용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다른 회원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러자 다른 회원들과 그 여자친구가 함께 찾아와서 공모해서 그 남자친구를 살해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카페의 글들 가운데 사람을 칼로 찌르면 영적인 것이 증가된다는 사실을 글로 남겨놓았다는 겁니다. 끔찍한 살인의 모습이지요. 또 하나는 부산에서 중학생이 선생님을 뺨을 때렸습니다. 무참히 때렸습니다. 그리고 머리채를 휘어잡았습니다. 그 여자 교사는 실신했고 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살았던 시대가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뿐이 아니니까요. 요즘도 그렇겠지만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일진회라는 것이 있죠. 지금은 잘 없겠지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상습적으로 약한 친구들을 괴롭히고 돈을 뺏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상습적으로 상납을 하고 요구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왕따를 당한 아이들이 자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고등학교 학생이 엄마를 살해합니다. 그리고 8개월 동안 시신을 자기 집에 방치를 했습니다. 그 어머니는 그 아들에 대한 특별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애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공부 잘하기를 원했고 자기가 원하는 명문대에 정해놓고 아들이 성적이 떨어지면 어떻게 했냐면 야구방망이로 골프채로 그 아들을 때렸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며칠째 잠을 못 자게 했고 공부를 강요했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아버지가 가출하고 난 후에 아들은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평소 엄마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뭐 했냐면 성적표를 조작했습니다. 그런데 수능을 앞두고 학부모 변담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의 성적 조작이 드러날 것을 두려워해서 그 아들이 엄마를 살해했다는 사건입니다.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할 어머니와 아들, 그것이 살인이라는 엄청난 비극의 관계가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이런 비극의 단초는 무엇일까요? 바로 가정의 파괴입니다.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한 어머니가 아들에게는 모든 기대를 걸었다는 겁니다. 아들만 명문대학에 들어가면 나머지는 모두 보상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아들이 명문대학에 들어가고 진학하면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강박관념이라는 사랑이 그 이름으로 아들을 억압했다는 겁니다. 결국 잘못된 부부관계의 비극은 어머니의 왜곡된 사랑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어머니의 잘못된 사랑이 집착으로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 아들은 어머니를 실망시키려고 하지 않기 위해서 성적 조작이라는 거짓으로 꾸몄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은 폭력을 낳고 결국 폭력은 살인이라는 비극을 낳고 말았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모든 비극이 바로 왜곡된 교육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육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성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고 싶은 가치와 체계를 전달하는
총체적인 행위와 가정이 바로 교육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비극들은 우리의 자녀 교육이 가지고 있는 모순과 한계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지요. 이제 우리는 진지하게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과연 우리가 그토록 열정을 가지고 있는 자녀 교육의 동기와 목적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다음 세대의 주인공인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결단할 것인가를 전달해야 할 것을 뼈저리 고민하고 기도해야 할 시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우리가 잘 압니다. 실패한 가정교육을 했던 엘리 집안의 한 얘기입니다. 실패한 가정교육을 통해서 엘리 가문은 비극, 참혹한 비극의 결말이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엘리 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영적 제사장으로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자입니다. 경건과 삶의 모범이 되어야 하는 가정이지요.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압니다. 두 아들은 타락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하는 사건까지 벌어집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까지 범죄하게 만드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런 사건이 순위에 사무엘 4장을 보십시오. 결국 두 아들은 같은 날에 죽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나갔을 때에 법궤를 가지고 나갔을 때 그 두 아들은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한 병사가 돌아와서 엘리에게 고백하지요. 전쟁에 실패했고 전패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법궤가 빼앗겼습니다 라고 했을 때 엘리 제사장은 어떻게 합니까? 그 소식을 듣고 의자에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그뿐만입니까? 해산을 앞에 두고 있던 며느리가 갑자기 조산을 합니다. 그때 태어난 아이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가봇입니다. 이가봇이 무엇입니까?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불행한 가문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 모든 비극의 단초는 뭐냐? 자녀 교육이라는 겁니다. 잘못된 자녀 교육이었다는 겁니다. 엘리 제사장은 홈리와 비나스에게 잘못된 길을 갔을 때에 때로는 자녀를 교육시켜야 했습니다. 적어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했을 때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하나님의 제사를 경건하게 해야 할 방법을 가르쳐 주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그것에 대해서 방관합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적당하게 넘어갔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을 책망하는데 나타납니다. 오늘 29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29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초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이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로 살찌게 하느냐. 아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최고의 중요한 할 제사장이 예배보다 뭘 사랑했다고요? 아들을 더 사랑했다는 겁니다. 그 바람에 왜곡된 자식 사랑으로 인해 결국 엘리 자신뿐만 아니라 엘리의 가문이 파국으로 사라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잠언 22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잠언 13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모된 자로서 마땅히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행할 길을 가르치며 바르게 해야 하는 것이 바로 부모라는 겁니다.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머리가 크면 가르치기가 어렵다고 말씀을 합니다.
어려서부터 가르쳐야 합니다. 때로는 매를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요즘 학교 현장에서도 아이들 체벌 문제로 창반이 양론화되어 있습니다. 학생 인권을 존중한다고 해서 체벌을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권을 중시하는 분들은 올바른 교육을 위해서는 체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이것만 그럴까요? 가정의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의 체벌 문제는 자기의 주관에 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자식을 미워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사랑스러운 자녀라도 정말 잘못된 행동을 하면 매를 들어서도 바르게 가르쳐야 합니다. 물론 꼭 때리라는 말은 아닙니다.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 잘못된 행동이 반복되지 않도록 바르게 징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선물, 이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할까요? 다음 세대의 주인공인 이 자녀들을 무엇을 우선적으로 가르쳐야 할까요? 어떤 것을 올바로 가르쳐야 그들이 올바로 설 수 있을까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깨닫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올바른 신앙을 가르쳐야 합니다. 엘리 제사장의 가문의 비극은 올바른 신앙 교육이 없었다는 겁니다. 신앙 교육의 실패였다는 겁니다. 제사장의 아버지로서 마땅히 하나님을 존경하는 법을 가르쳐야 되는데 오늘 보면 3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는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경멸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최상의 가치를 담아서 존귀하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드리는 행위가 바로 예배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예배보다 우선시할 수는 없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자녀를 택함받은 자들이 모두 주의 백성들로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최고의 정점에 두어야 할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에게 예배의 소중함을 가르쳐야 합니다. 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왜 우리가 예배하는 자의 태도가 이러해야 되는지, 예배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이 먼저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주의 성수하지 않으면서 자녀들에게 예배를 잘 드리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오늘 우리는 신앙교육을 너무 소홀히 여기고 있지 않으십니까? 주일날 무슨 자격증 시험 있으면 거기에 먼저 보냅니다. 자녀들이 시험 기간이 되면 학원 가야지 교회 왜 가냐고 얘기하는 부모들입니다. 그리고 부모로서 주일날 시험 보는 것에 더 반기고 보냅니다. 설교 시간에 제 얘기를 하면 안 되지만 오늘은 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고3 때, 여기에 학력고사 세대분들 계시지요. 고3 때에 지금과 다르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야간 자율학습이 있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밤 10시까지 야간 자율학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막차를 타고 집에 돌아옵니다. 돌아오면 우리 부모님들은 뭐 하고 계셨을까요?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도시락은 제가 주방에 갖다 놓고 씻고 잠을 잡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편안하게 주무시고 새벽 4시면 눈을 떠서 새벽 기도를 가셨던 분입니다. 그 당시에 교육에 유명했던 것이 있습니다. EBS 특강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특강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있습니다. 그 시간이 저녁 9시부터 11시까지 녹화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 어머니의 일주일의 일과는 저녁 9시부터 그 EBS 특강을 예약해놓고 녹화시켜놓고 주무시는 것이 일이었습니다. 토요일 날 오후까지 자연학습을 마치고 돌아와서 그때부터 제가 녹화된 그 영상을 보면서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주일 아침이 되는 12시, 토요일에서 주일로 넘어가는 12시에는 딱 되는 순간 아버지 어머니 나오셔서 그 보는 녹화 영상을 끄게 하십니다. 왜 그러냐고 말씀을 드렸더니 주일을 꼭 지켜야 되고 주일이 우선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다 끝나고 집에 와서 12시까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걸 틀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12시가 되어서 틀고 나머지 공부를 했습니다. 지금의 학생들은 왜 못마땅해 할 수 있겠지만 저희 부모님은 주일을 온전히 지켜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줄교회의 성도 여러분, 자녀에게 세상의 지식을 쌓아서 명문대학 보내는 거 좋습니다. 여러 스펙을 쌓아서 좋은 직장을 얻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중요한 건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신앙훈련을 시켜야 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다가와도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던 다니엘처럼 살아갈 때 그의 인생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높여 주셨다는 겁니다. 오스카 와일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없는 교육은 현명한 악마를 키우는 것 같다. 신앙교육은 다음 세대에게 바른 날개를 달아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인본주의의 교육의 날개는 한계에 봉착합니다. 아무리 좋은 교과과정을 통해 열린 교육을 하고 평준화 교육을 하고 인성교육을 했어도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없는 시대입니다. 인간 중심의 교육은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교육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학교는 죽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시대에 진정으로 개인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회복이고 신앙의 교육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사명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대를 이어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한 세대가 지나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세대 아니가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300년 동안 억압과 삶을 살았던 사사시대였음을 우리는 압니다. 그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의 위기를 탈출하는 길은 바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임을 깨우쳐 주어야 합니다.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품고 달려갈 때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향력 있는 자녀들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정이 날마다 신앙의 교육을 통해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올바로 가르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남을 배려하는 태도를 가르쳐야 합니다. 오늘날 학교 교육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모두 입시 위주의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어떻게 됩니까? 경쟁 상대가 됩니다. 내신 성적을 강조함을 통해서 친구가 아닌 경쟁자로 살아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것이죠. 강한 자와 약한 자가 더불어 살아가고 부자와 가난한 자가 더불어 살아가고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더불어 살아가고 배운 자와 배우지 못한 자가 더불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다른 타 문화권에서 온 사람들과도 서로 조화를 이루는 것이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 사회는 어떻습니까?
이런 조화를 이루는 데 실패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대립하고 싸웁니다. 자기의 벽을 더 높이 쌓아갑니다. 그 결과 무엇입니까? 범죄가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서로 간의 미움과 불신의 벽이 더 높아가고 있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멸망할 수밖에 없고 자멸할 수밖에 없습니다. 섬기는 부모가 자녀를 큰 사람으로 키운다는 책을 쓴 전혜성 박사님의 교육은 기감이 되는 교육이었습니다. 그 책에 보면 그녀는 미국에 가서 공부하다가 남편을 만나서 그리고 6남매를 낳아서 키웠다는 겁니다. 그런데 남편을 포함해서 8명의 가족이 받은 박사 학위 수가 11개였다는 겁니다. 이들은 미국 이민 100년 사이에서 가장 미국에 영향력을 끼친 100명 가운데 그 가족이 3사람이나 뽑혔다는 겁니다. 그 놀라운 비밀이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전혜성 박사님이 자녀들에게 입버릇처럼 강조하는 2가지 덕목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첫째는 재주가 덕을 앞지르면 안 된다. 둘째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이 박사님의 교육의 핵심은 무엇이냐? 자녀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 그래서 한국에서도 세계에서도 환영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자기 이기심의 노예로 살아가는 자녀가 아니라 남을 배려하고 공동의 가치를 추구하며 덕을 세우는 믿음의 사람으로 교육했습니다. 그 결과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친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내 자녀만 잘 되면 그만이라는 이기적인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남의 자식이 잘 되어야 내 자식도 잘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 자식이 아무리 잘 키워도 악한 친구 만나면 봉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자식을 키우는 여러분들 되기 원합니다. 약한 자를 도와주는 자녀로 키워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만이 아닌 항상 우리라는 공동체를 생각하고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자녀들이 세상의 리더가 될 수 있도록 부지런히 가르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정직과 성실을 가르쳐야 합니다. 정직한 사람은 성실합니다. 정직하지 못한 사람은 성실하지도 않습니다. 요즘 자녀들의 아주 큰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거짓말을 너무 쉽게 한다는 겁니다. 주어진 일에 성실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뭐냐면 책임감이 없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많은 범죄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사기죄입니다. 그 사기죄를 짓는 사람들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대부분 똑똑한 사람들이 사기죄를 집니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짓는다는 겁니다. 좋은 머리를 가지고 남을 도와줘야 하는데 남을 등치는 악용하는 데 쓰고 있다는 겁니다. 정직은 최선의 정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사회는 정치든 경제든 사회든 문화든 어느 곳이든 간에 정직하면 언젠가는 통합니다. 잠깐 속이 쓰는 사람이 앞서는 것 같지만 어떻습니까? 결국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정직한 자의 형통함을 믿어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정직을 가르치려면 부모들이 먼저 정직해야 합니다. 작은 일에서부터 정직해야 합니다. 집에 자녀와 대화할 일이 없지만, 그리고 자기와 전화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전화 올 때에 이런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녀에게 이렇게 전달해라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없다고 해라. 엄마 수포 같다고 해라. 가정만 그렇겠습니까? 직장이나 사업장에서도 정직해야 합니다. 정직하게 일하고 그 대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일은 적게 하고 월급을 많이 받으려고 하면 정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금은 잘 내는 건 좋지만 탈세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랜드에
박성수 회장님의 책 가운데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IMF를 맞이했습니다. 위기에 봉착합니다. 그런데 외국에서 한국에 투자하려고 기업 조사를 하는데 모든 한국 기업 조사해 보니까 이중장부를 쓰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랜드에 왔는데 회계가 투명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뜻 거액을 투자해서 성공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글이 있습니다. 정직과 성실함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들이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성실하게 사는 사람을 보여줘야 합니다. 사랑하는 대주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정말 사랑하시는지요? 그렇다면 철저하게 신앙을 가르치십시오.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자녀로 양육하십시오. 그리고 정직과 성실로 가르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자녀들을 인격체로 사랑하십시오. 예전에 처진 달팽이라는 가수 이적과 유재석이 불렀던 노래 가운데 말하는 대로 라는 노래 가사를 아십니까? 그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마음 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다는 걸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사대로 생각하면 말하는 대로 다 되는 것이죠. 그러나 자녀는 말하는 대로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는 대로 자라납니다. 교육은 부모가 원하는 대로 어떤 것을 주입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자녀들을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자녀를 사랑의 자녀로 대하십시오. 거기에 부모의 이기적인 생각을 덧칠하지 말아야 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분의 기도문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기도문을 우리 한번 같이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가끔 자녀를 나의 투자의 대상으로 여기는 착각을, 나의 삶을 자녀에게서 보상받으려는 유혹을 다 너를 위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궁극적으로 자신을 위했던 이기심을, 그리하여 그들이 나에게 속해 있지만 내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해주소서. 나로 하여금 부모로서의 권리보다는 의무를, 자녀의 성장보다 내가 먼저 성숙해짐으로 그들을 훈계하게 하소서. 그들을 이끌어 주되 강요하거나 협박하지 않으며 그들을 돕되 대가를 기대하지 않으며 그들이 누릴 수 있는, 실패할 수 있는 자유와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빼앗지 않게 해 주소서. 그들의 슬픔과 기쁨을 가볍게 취급하지 않으며 그들의 성공과 실패를 가소평가하지 않고 그들의 하찮은 질문과 사소한 행동 방식에도 진지하게 반응하며 매사에 그들을 존중함으로 존경받는 어른이 되게 해 주소서. 그리하여 유명한 사람으로가 아니라 유능한 사람으로, 인류의 사람으로가 아니라 유일한 사람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자라나게 해 주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자녀 교육에 있어서 어디에,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고 계십니까? 엘리의 제사장들의 실패한 이 모습을 통해 우리는 자녀 교육의 거울로 삼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경고한 말씀, 사무엘상 2장 30절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엘리 가문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찬양으로 인도해야만 하는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에, 경멸했기 때문에 그의 가문은 멸망의 가문으로 바뀌었습니다. 엘리 가문이 멸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잔하게 된 것은 군사력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징계하신 것입니다. 인생은 별게 아닙니다. 국가도 별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야,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우리는 설 수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별 수 없이 무너지게 말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안 되는 일도 되게 하십니다. 반대로 하나님과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되는 일도 안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따르는 인생의 지혜, 그게 바로 승리의 비결입니다. 엘리 가문과 이스라엘은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자녀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자녀를 자녀로만 대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분별력과 지혜를 통하여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을 올바로 양육하는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자녀들이 세상을 주도하는 영향력 있는 일꾼들이 대출되는 그런 믿음의 가정,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